한 번 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 성도로 세워주셔서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저희가 정말로 주의 교회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시대에 일꾼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시대에 증인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더 뜨겁게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종들에게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승리의 찬송을, 승리의 기도를, 승리의 예배를 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엘천양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하게 쓰심을 감사드립니다. 엘천양교회를 통하여서 주여 이 땅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민족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양주에서 세계로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을 몇 년 만에 제가 장어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체해가지고 3kg가 빠졌어요.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3kg가 빠졌어. 그래서 겨우겨우 일주일 만에 이제 1kg를 찌워놨는데 2kg를 어떻게 찌울까 걱정했는데 오늘 다 쪘습니다. 하여튼 오늘 박 권사님 어디 계세요? 식사 어디? 잘 먹었습니다. 하여튼 기도를 조금 오래 해가지고 장어가 조금 처음에 좀 탔더라고요. 그래도 막 맛있게 또 최 목사님이 저한테 다 갖다 주시는 바람에 혼자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또 먹었으니까 먹은 값을 해야 되잖아요. 값을. 그래서 아마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아멘이 섞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는 오래 못하는 오래 절대로 설교를 오래 안 합니다. 금방 끝납니다. 벌써 끝나서 그럴 정도로 눈빛이 변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납니다. 근데 작세목 집회를 여러분들이 여러 번 해보셨을 텐데요. 참 저는 이 엘천양께서 말씀 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작세목의 회원교회가 10교회인데요. 이래봬도 서울에 있는 교회는 저밖에 없습니다. 다 시골에 있어, 다 시골에. 시골에. 유일하게 서울에서 목회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이래봬도. 조금 이제 보이십니까? 광채가 나십니까 이제? 아직도 이제 한 15년 때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를 만나신 분도 여기 한두 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상가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상가에서. 근데 아주 작은 목회를 하고 있는데 CBS 뉴스에서 취재를 나가지고 방송을 내보내주더라고요. 방송을. 제가 여러분들 보고 실망하실까 봐 좀 기대를 가지시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강사가 앞에 섰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볼품도 없고 강사가 키도 쬐까맣고 마르고도 배싹 말라가지고 야 오늘 은혜 받긴 글렀다 그럴까 봐 조금 이제 기대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대를 하시라고. 아니 저희 교인들은 그래요. 목사님을 처음 보면 실망부터 하는데 볼품이 없어가지고 저희 작사목에서 그래도 비주얼 담당은 또 우리 최 목사님이시거든요. 영성도 제가 늘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영성은 따질 것도 없이 이제 비주얼이 일단 제일. 근데 저희 교인들은 저 보면은 첫 번째 실망부터 하세요. 목사님이라고 하는 게 볼품이 없어가지고 쬐까맣고 목소리만 크대 목소리만. 근데 CBS 뉴스에서
촬영해가지고 뉴스에 나온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뉴스에 나오신 분이 뭐 이렇게 많겠습니까? 좋은 일로 전도 집회한다고 CBS 뉴스에도 나오고요. 미국도 가서 집회를 했어요. 미국 가니까 미국에 기독교 방송이 있더라고요. 그 기독교 방송에서 1시간 동안 인터뷰도 하고 생방송으로. 아니 저 같은 사람을 누가 그렇게 불러주겠습니까? 세워줄 사람이 없는데 저기 서울 말이 서울이지 아주 오래된 건물 삼각교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학의 그 조한 목사를 누가 불러주겠냐고요. 근데 이 작세목이라 하고는 작은 교회 살리기 목회자 클럽에서 어떻게 저를 또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2016년부터 제가 같이 이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 갔더니 미국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와가지고 1시간 인터뷰하고 또 그 다음에 갔더니 1시간 또 설교시키더라고요. 야, 영향력이 크더라고요. 미국 가서도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조금 기대가 되십니까? 야, 기대 잡혀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 집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저같이 작은 게 목회자를 이 사역에 동참하실까? 사실 좀 궁금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망설이다가 집회를 이제 뭐 10번, 20번, 100번 이렇게 나가면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이유를. 아, 저렇게 작은 교회도 주의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치고 애쓰는데 저렇게 작은 교회도 우리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야, 저 작은 교회도 몸부림치고 저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고 있구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도전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천양교회는 그래도 한 중형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못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복음의 공동체로 여러분 사명의 공동체로 모이면 못할 게 없어요. 또 이미 소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주중에도 전도하고 계시고 계속 전도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이런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불이 붙었으면 더 붙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불을 붙여주고 아직 붙지 않았으면 다시 불을 붙이셔서 사명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요. 정말로 제가 작은 목회를 하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영상을 틀어드리다가 지금 저녁 집회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았는데 여러분 교회는 한 명씩이라도 부흥하는 게 맞고 그것이 또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요 철저하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 어디 띄워놨습니까? 어디로 비치면 됩니까? 어디다 하면 됩니까? 네, 예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작은 교회 교인들이 왜 부흥을 못하는가 봤더니요. 일단 자랑을 안 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 사이즈 되면 엘천양교회 다닌다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얘기할 건덕지가 있어. 우리 교회는 엘천양교회야.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떻고 교인들은 어떻고 막 뭐 건물은 어떻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느 교회 나가 물으면은 큰 교회 교인들은 우리는 뭐 사랑의 교회 나가고 지구촌 교회 나가고 명성 교회 나가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 나가고 교회 이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삼각교에 있는 교인들은요 어느 교회 나가 그러면은 하나교회 나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다녀. 여러분 이것이요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작은 교회 교단들은요 왜 이름을 얘기해도 상대방이 모르니까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작은 교회 다녀. 그냥 교회 나가. 교회 이름을 자랑을 못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 교회 이름도 마음껏 자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모셔갈 수 있겠어요? 자기 교회를 어떻게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내 교회가 자랑스러워야 초청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는 답답한 게 적어도 한국 교회가 여러분 하나교회보다는 대부분 다 큽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서울의 하나교회보다는 대부분 다 큰데요. 근데 15년 동안 제가 목회한 지 15년 동안 올해 16년 차인데 15년 동안 하나교회처럼만 몸부림쳤으면은요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보다는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요. 여러분 1년을 한번 결산해 봅시다. 2022년을 한번 결산해 보겠습니다. 작년도를. 자, 1000명 모이는 교회가 결산해 보니까 1100명이 됐어요. 훌륭한 교회입니다. 한 10% 성장했으니까요. 100명 모이는 교회가 그 다음에 결산하니까 110명이 모였어요. 좋은 교회죠. 그죠? 그러면 막 1000명 모이는 교회도 막 열심히 전도했을 것이고 100명 모이는 교회도 열심히 전도했을 거예요. 전도하지 않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1100명이 모였고 11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부흥하는 교회라고. 자,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10명 모이는 교회가 1년 동안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결산비가 11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요 10명에서 11명 모이나 100명에서 110명 모이나 1000명에서 1100명 모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몇 프로 성장한 거예요? 역시 바로 나오네요. 10%. 똑같이 10%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00명에서 1100명 모인 교회는 막 역시 좋은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100명에서 110명 모인 교회도 야 좋은 교회라고 그럽니다. 근데 10명에서 11명 모이면은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10% 성장, 어떻게 보면 10명에서 11명 결산한 교회가 더 힘들었을 수 있어요. 더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 한 명이 뭐 대단하냐, 그것이 뭐 어려웠냐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은 10명에서 11명 전도했으면 모였으면 10% 성장했으면 괜찮은 데인데도 세상은 칭찬해 주지 않더라고요. 박수 쳐주지 않더라고요.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교회를 정말로 세워주려고 애쓰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떤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꿨는가 하니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 것 아니냐. 여러분 5달란트 가진 자나 2달란트 가진 자나 1달란트 가진 자나 여러분 주님이 똑같이 칭찬하셨을 거예요. 5달란트 남겼죠. 2달란트 남겼죠. 근데 1달란트는 안 남겼잖아요. 1달란트가 또 1달란트만 더 남겼으면요 주님은 말씀 속에 보니까요 토시 하나 안 바뀌고 5달란트나 2달란트가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똑같이. 그러면 1달란트만 더 남겼다면 주님이 똑같이 칭찬하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은 5달란트, 2달란트는 칭찬을 하는데 1달란트는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하는 하나님의 교인들은 이제 교회를 정말로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 자랑, 예수 자랑인데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제가 작년도 저희 교회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 작은 교회니까 더 힘들었겠죠. 근데 5월달 이후에 예배가 좀 자유로워지면서 열심히 막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코로나 5월달 전하고 합치면은 거의 3배 가깝게 좀 성장을 했습니다. 다시. 할렐루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근데 3배 가깝게 지금 성장을 했어요, 다시. 코로나 5월달 전하고 5월달 이후에 합치면은 그렇게 이제 일단 출석하는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 교인들이 여러분 작은 교회도 불구하고 하나교회 성도들의 한결같은 마음은요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막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모이면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 마음속에 설령 내가 전도를 못할지라도 그 마음은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엘천역교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교회에 목숨 걸고 다니시고 목숨 걸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도에 계속해서 5월달 위에 기도한 게 뭔가 하니요,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주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하는 것이 주님의 뜻 아닙니까? 회복시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요, 한 가지 더 제가 좀 생각을 바꾼 것이요, 크게 하자, 크게 보자. 저는 이 교회 표어가 너무 멋있습니다. 양귀에서 세계로. 꿈이 얼마나. 저는요, 교회를 사랑하자.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내 교회라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요, 저는 작년도에 가장 많이 한 것이 내가 목회하는 교회, 내 교회도 아니죠. 주님의 교회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지만, 내가 목회하는 교회라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 저는 5대5로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모든 교회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만 부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가 다 부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작년 1년 동안 5월달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라, 목회자를 사랑하라, 목회자를 사랑하라,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기 교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여기 여러분들 만난 여러분들도 똑같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자녀 아닙니까? 똑같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천국 가면 형님, 오빠, 누나 할 사람들 아닙니까? 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이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더라고요. 이 마음을 주시면서. 그래서 저는요,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절반은요, 정말 이웃교회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열방의 교회에서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회를 살려달라고, 교회를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제가 저희 교인들한테 강조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뭐 시간이 벌써 막 가고 있는데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99%가 교회를 다녀요. 1%만 교회 안 다녀요.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99%가 교회를 다녀. 근데 1%만 안 다녀. 그러면 교회 다니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 일도 별로 없습니다. 내가 낙담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내가 쓰러질 일도 별로 없습니다. 왜? 다 같이 그냥 교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근데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99%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1%만 다녀요. 그러면 신앙생활하기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교회 못 가게 하는, 내 신앙을 방해하는 유혹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하는, 나를 위해서. 내가 전도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유혹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리기가 답답하다고 하는 것이요, 적어도 1년에 한국의 5만 교회가 10%도 아니고 그냥 5만 교회가 평균으로, 5만 교회가 한 명씩만 부흥했어도요, 지금 1990년대 이후에 지금 한국교회 정체 상태거든요. 정체 상태인데, 그대로 5만 교회가 1년에 한 명씩만 평균 부흥해도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숫자, 1350만 명이 돼요. 1350만 명. 한 명씩만. 근데 그 한 명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제일 이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래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제일 이쁠 거예요. 그렇죠? 저도 뭐 경험해 봤습니다만은, 학교 다닐 때 경험한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만 이뻐하더라고. 당연히 이쁘겠죠.
자, 그러면 회사 사장님이 가장 이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일 잘하고 회사에 이득을 많이 주는 사람이 당연히 이쁠 거예요. 뭐 그건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축구 감독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제 축구 잘하고 골인 잘 넣고 하면 이뻐하겠죠. 야구 감독도 홈런 잘 치고 안타 잘 치고 뭐 그런 사람 이뻐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예?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는 사람은요, 예배드리는 사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배 잘 드리지 않겠어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2007년도에 목회를 이제 준비하면서요, 가장 붙잡았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할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2007년도에 기도했습니다. 목회 사명을 받았는데요, 제가 9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뭐 오랫동안 목회를 못했습니다. 목회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목회는 죽는 거고 헌신하는 거고 뭐 진짜 섬기는 거고,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는 목회 안 하고 그냥 협동 목회도 해보고 또 그냥 뭐 이러면서 다른 방법으로 주를 섬기겠다. 그래서 세상 일을 하면서 그냥 안수받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목회를 안 했으면 목회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게, 헌신한다고 하는 게, 섬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가 2007년도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2007년도에까지 9번을 뭐 저희 아내도 제 앉아 있습니다만은 9번을 제가 119에 실려갔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여기 10번 실려간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9번을 119에 실려갔는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정지 상태가 됩니다. 발이 떨어지진 않아요. 이게 뭐 과로겠지, 스트레스겠지. 이게 처음에는 한 뭐 조금 시간이 지니까 또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게 나중에는 움직이지 않게 넘어가는 거, 이렇게 길거리에서 넘어가, 사무실에서 넘어가, 집에서 넘어가. 그러면 이제 119에 실려 보내는 거예요. 9번을. 여러분, 9번 쓰러질 때까지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냥 과로겠지, 스트레스겠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9번 쓰러지고 나니까요, 야,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잡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 일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여러분 이상하게 세상이 안 돼야 되는데 세상 일이 너무너무 잘 돼요. 은행도요, 저는 모 은행을 했는데 모 은행에 가면은 10년 정도를 일반 창구를 이용을 안 했습니다. VIP 창구라고 있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VIP 창구라고 있어요. 가면 다 의자에 이렇게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으면은요, 상담원이 와가지고 뭐 해드릴까 그러면 얘기하면 커피도 직접 타다 주고 다 해줍니다. 그리고 업무 다 봐주고 그렇게 한 10년을 살았어요. 근데 9번 쓰러지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야,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내가 세상에서 VIP로 살면 뭐하나? 이러다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과연 주님 앞에 떳떳할 수 있을까?
거기서 내가 과연 주님이 이 땅에 영광으로 오시는 날 주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시지는 않을까?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내려가서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면서 막 붙잡고 주님 붙잡고 기도하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래 제가 막 그 제주도 어느 날 기도하다가요, 막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도 했겠죠. 근데 가장 제가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주여 나 목회하다 죽게 해주세요. 목회가 부담스럽고 목회가 너무 짐이 돼가지고 현장 목회를 안 하고 있던 제가요, 제주도 내려가서 기도하면서 주여 그냥 목회하다만 죽게 해주세요.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주여 이제는 내가 힘들어도 괜찮고 산골도 괜찮고 어촌도 괜찮고 뭐 깡촌도 괜찮고 개척도 괜찮고 아무것도 괜찮으니까 그냥 목회만 하게 해주세요. 그게 2007년도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세 분의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같이 개척합시다 이러고 연락이 와가지고 2007년도에 준비해서 2008년 2월 달에 창립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15년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기도하는데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우리가 무엇하며 살 거냐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VIP로 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15년 지난 지금은 저는 VIP 고객이 아닙니다. 목회 15년 개척 목회하다 보니까요, 있는 돈 다 들어가더라고. 있는 돈 다 들어. 처음에 사례비 30만 원 주더라고. 30만 원. 근데 지금도 사례비를 뭐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막 아이들 대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죠. 대학교 다니죠. 막 그렇게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없어요. 지금은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요,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 삼각대 작은 목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잖아. 할렐루야. 여러분들 앞에 와서 이 훌륭한 엘천영교회 와서도 집회하게 하시잖아. 아멘. 여러분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적어도 하나교회 성도들은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건물을 자랑해, 무슨 목사님이 볼품이 없으니 자랑할 게 있어, 무슨 교인 숫자를 자랑해, 뭐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랑하기 시작한 것이 예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려면은요, 우리가 뭐 자랑할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우리 아들 너무 자랑하고 싶어. 아유 우리 아들 너무 자랑스럽지. 말만 하면 뭐하냐고. 뭐가 자랑스러운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니 자랑할 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랑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건물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건물 자랑하면 뭐하냐고.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지금 1100명 안 모인다니까요. 997명 모여요. 줄어들고 있는 건 몰라. 근데 여전히 자랑하고 있어. 그러나 여러분 10명 모이면 어떻습니까? 11명 모이고 12명 모이고 13명 모이고 그러면 주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똑같이 칭찬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세상은 작은 교회 목사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생각하니까요, 어이구 뭐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앞에 쓰지. 자신이 없으면 쓰겠습니까? 주여 무엇을 자랑하리까? 그러니까 너 그거 자랑하라는 거야. 그거. 여러분 도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엘천양교회가 훌륭하고 좋은 교회지만 여러분 지금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더 주의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여러분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자신 VIP라고 자랑하시겠습니까? 내 자신 은행의 VIP라고, 내가 세상의 VIP라고 자랑하시겠습니까? 교회 건물 자랑하시겠습니까? 내 무슨 공부한 것 자랑하시겠습니까?
내 출세한 것 자랑하시겠습니까? 내 돈 많은 것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자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삶은요, 그 삶을 통해서 예수 자랑이, 예수 향기가 넘쳐나야 됩니다. 주님이 넘쳐나면은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보실 텐데요. 자, 다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 이 말씀 했고요.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오늘 그 본문 말씀으로 읽은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어찌 부르리요? 어찌 부르리요? 누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야 믿지 않겠습니까? 믿어야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듣지 않는데, 여러분, 지난 작년도에 한 분만 제가 간증을 하면은요, 우리가 전도를 작년에 이제 5월 달에 계속 전도하고 초청을 하고 했는데요, 한 분이 기억이 남습니다. 60년 만에 주일학교 때 성탄절 때 교회 가봤답니다. 막 과자 주고 뭐 이러니까 성탄절 때 가봤대요. 그리고 60년 만에 하나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이분이 뭐 양복도 하시고 이제 뭐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분인데 60년 만에 나오셨더라고. 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같이 교회가 그냥 고개만 돌리면 교회가 보이는데도 60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가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아래 5층에 사시는 분인데요. 저희 권사님이 5층에 사시고 그분이 4층에 사시는데 계속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계속해서 전도하다가 어느 날 교회 가자 그러니까 이분이 따라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왜 따라오셨겠어요? 그 5층에 사시는 권사님을 보니까 따라오고 싶으니까 오시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린 그럴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부족해서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완벽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부족한 걸 아시고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한데 그 5층에 있는 권사님이 계속해서 전도도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주님 자랑하니까 나오신 거예요. 60년 만에 60에 넘으셔가지고 주일학교 성탄절 때 한번 가셨다가 말이죠. 근데 왜 따라 나오는 거 하니 그 권사님을 보니까 한번 와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한번 오고 싶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희 교회는 웃긴 것이요.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어떤 집사님이 전도해서 나왔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제 새로 오신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나교회가 엄청 큰 줄 알았대요. 엄청 큰 줄 알았대요. 왜요? 아유, 자랑을 하기 또 어떻게 그렇게 자랑을 하는지 그냥 아유,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얼마나 큰 교회인지 아유, 와봤더니 아유, 작은하더래. 엄청 큰 교회인 줄 알았대. 아니, 작년에도 그런 말 하신 분 한 분 있어. 작년에도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 아유, 안목에 저기 집사님이 여러 거 와봤는데요. 아유, 목사님, 저는 엄청 큰 줄 알았더니 아이고, 이게 뭐래요 이러고 있더라고. 와보니까 너무 볼품이 없는 거야. 와보니까 적어도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지 그래도 뭐 될 것 아니에요? 와보니까 설렁하고 뭐 형편없으니까요. 아유, 뭐 별거 아니고만 그렇게 자랑했더라고. 이러고 있더라고. 여러분, 그분은 일단 교회를 보러 왔기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을 못 만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예수님 만나면은요, 여러분, 그분도 예수님 만나면 사이즈 보지 않습니다. 건물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 자랑하러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무장해서 세상에서 예수 자랑하러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무엇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명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주님을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말이죠. 근데 그들이 듣지 못하니, 믿지 못하니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필요한 거 아니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서 하십니다. 자,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타이밍. 이 타이밍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근데 언제 교회 가지고 그러지? 언제 예수 믿어보라고 권할까? 지금 말하면 되려나?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지금 말하면 되려나? 지금은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다가 하루, 이틀, 3일 지나갈 때가 솔직히 있잖아요.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근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아이가 서울대학교에 수석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요, 누구랑 어떤 선생님하고 공부했어? 학원은 어디 다녔어? 참고서는 뭘 샀어? 어떤 거 하면 돼? 어떻게 공부했어? 막 물어봅니다. 물어봐요. 어떻게 공부하면 막 물어봐. 누가 1억을 투자해가지고 10억을 벌었어. 어떻게 투자했어? 욕심도 나도 좀 가르쳐줘. 나도 좀. 나도 좀 투자하게 가르쳐줘. 어떻게 1억 투자해서 10억 벌었어? 나도 좀 가르쳐. 그런데요, 구원받았다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나도 좀 가르쳐줘.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 이 얘기를 네가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고 우리한테 가르쳐달라고 애원하던가요? 공부 잘하는 방법 가르쳐달라고, 돈 잘 버는 방법 가르쳐달라고 애원합니다. 근데 구원받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살 수 있냐고 묻지 않잖아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구원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는데요, 이 시대는 묻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한테 애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고 우리에게 애원하지 않아요. 빌립보 간수처럼 애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여러분, 자, 우리 말씀 속에서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때를 얻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를 얻으면 다 합니다. 근데 때를 못 얻을 때가 문제입니다. 때를 못 얻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때를 못 얻을 때 우리는 그 타이밍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전도의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막 굴뚝 같은데 이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전도를 못합니다. 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도의 타이밍은 내가 잡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잡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슨 여건을 만들고 분위기를 맞춰주고 때를 맞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렐루야, 못 얻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말입니다. 전도의 타이밍은 내가 정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하면 상대방이 불편할까 봐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사람들을 만나면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답답하게도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자기가 어느 교회 성도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10년, 20년 만났는데도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부족할지라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인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사람들을 수없이 우리가 일주일이면 만나고 한 달이면 만나고 1년이면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전하고 싶은 마음은 이제 타이밍을 못 잡아서 못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봄이 옵니다. 봄이 뭐 이제 꽃놀이도 가고 갈 텐데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들 만났어. 아유 지난 주일 뭐 했어? 아유 나 지난 주일 저기 진해 군항제 갔다 왔잖아. 어머나 그래? 먼저 들어주는 거예요. 막 들어주는 겁니다. 아유 여의도 벚꽃 갔다 왔잖아. 막 진달래 축제 갔다 왔잖아. 야 좋았겠다. 얼마나 저 누구랑 갔다 왔어? 친구들랑 갔다 와서 사진 좀 보여줘. 사진 좀. 이게 막 사진 보면서 빈말도 하는 거야. 야 그래도 네 친구들에서 네가 제일 젊고 이쁘다. 막 이제 여러분 기분 그 빈말 같은데도 기분 좋습니다. 제가 38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이요. 뭐 해서 사장이 돼 있더라고. 어떻게 이제 고등학교 명부록에 그 이제 70년사에 나왔어요. 거기에 제 전화를 보고 전화를 했더라고. 야 한배가 내가 졸업생 600명 중에 네가 제일 보고 싶더라. 그래서 번호 그 70년사에 네 전화번호 전화한 거래. 그래서 노원역에 노원백화점 앞에서 그 롯데백화점에서 만났어요. 만나달래 해도 만나줘야 되잖아요. 근데 만나자마자 이 친구가 안 나서 제가 나를 쳐다보더니 네가 한백이냐? 38년 만에 만났으니까 야 너 많이 늙었다. 많이 늙었어 이러고 있더라. 제가 속으로 너는 더 늙었다 이 등신하게. 아니 그럼 38년 만에 만나면 늙지 젊어지냐? 나 그 친구 안 만납니다 지금. 이 농담이고요. 지금도 전화해서 지금도 그 친구한테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잘못된 교회를 가가지고 부인이 그렇게 또 뭐 잘못된 교회에 빠져가지고 고생을 했대. 그래서 교회라면 또 막 너무너무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근데 여러분 38년을 만나면 늙지. 그럼 38년 만에 보니까 많이 늙었다. 많이 늙었어. 기분이 솔직히 좋지는 않아. 근데 여러분 사진을 보면서 야 친구들 저 네가 제일 이쁘다. 그 마음이 녹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충분히 상대방을 높여주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적에요. 그 사람을 높여주십시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는 지난 주일날 교회 갔다 왔잖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 갔다 왔잖아.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마치겠습니다. 이게 막 지금 시작도 안 했구만. 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만 오늘 기억하시오. 나는 교회 갔다 왔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서 끝나도 안 돼. 나는 상대방이 듣던 안 듣던 상관없어요. 나는 교회 갔다 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교회 가는 게 좋니? 나는 벌써 다음 주가 기다려진다. 상대방이 그렇게 지랄하고 있네. 상대방이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그 마음 속에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심리학을 좀 했는데요. 심리학에서 그런 걸 연구를 해보니까요. 겉으로 표현하는 것과 이 속의 변화는 다른 걸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하십시오. 이 말을 하십시오. 나는 교회 갔다 왔다고. 그 사람은 꽃놀이 갔다 왔어요. 근데 나는 어디 갔다 왔어요?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물론 그들이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꽃놀이 갔다 온 사람하고 교회 갔다 온 사람하고 그들도 압니다. 누가 더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그들도 압니다. 겉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그들도 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순서를 바꾸는데요. 주일 예배 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 쪽에는요. 노원구 쪽에는 산들이 많아요. 도봉산, 북한산, 무슨 불암산 산들이 4개나 돼. 수락산 막 산이 엄청 많아요. 토요일날 주일만 되면 이놈의 사람들이 배낭 메고 가남들이 발길에 걷어차일 정도예요.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등산 가는 사람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등산 가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주일날 교회 나오세요. 아유 주일날도 등산 가야 된대. 그래도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오시죠. 바빠서 안 된대. 등산 가야 된대. 그래서 물어봤어요. 등산 왜 가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건강하게 요즘 100세 시대인데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래요.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건강하실 거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등산 가면 당신이 100세 건강하게 사실 겁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 오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오면 100세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히 건강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몰라 이 등신들이. 등산 가면 100세는 살아요. 열심히 운동하니까 운동해야죠.
고작 100세 살려고 이 등신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100세 살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영원히 살려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영원히 살고 그때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을 모르고 그들은 고작 100세 살려고 주일날이면 등산 가고 있어. 등산. 여러분, 주일날은요 산 정상에 있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이야. 비정상. 주일날은 하나님 교회에 있는 게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합시다. 주일날 제발 결혼식 좀 가지 마. 이런 목사님 이런 말 마음대로 못할 건데 저는 강사니까 할 수 없까지 거. 여러분, 주일날 청첩장 오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100% 교인이 아닙니다. 주일날 결혼식 하는 사람은요. 근데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주일날이면 문자 목사님 결혼식에서도 못 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도 심리학에서 연구된 바인데요. 주일날 이제 교인이 주일날 결혼식장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머나 잘 왔어. 교회 안 가고 왔어. 아유 고마워 그럽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가짜 교인이네. 속으로는 가짜 교인이네. 속으로는 그런단 말씀이에요. 근데 아유 나 주일에서 못 가. 그냥 내가 축하금은 보낼게. 그리고 축복해 기도해 줄게. 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줄게. 미안해. 그러면 그 친구 그래요. 아유 그까지 하루 빠진다고 뭐가 어때? 응? 아유 나도 네 아들 결혼식 안 갈 거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요 진짜 교인이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향기를 못 나타내는 거 아니요? 예수님 자랑을 못하는 거 자꾸만 세상에 끌려다니니까, 자꾸만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 끌려다니니까 예수님 자랑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확실하게 할 거나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게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전도도 힘이 있는 거예요. 응? 전도도 진짜 교인이네 이 말을 들을 때 그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들을 때 그들이 그 사람 말을 신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상대방이 만들어줄 걸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만드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얘기를 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주일날 교회 갔다고, 내가 예수님 믿음이 너무 좋다고. 여러분, 때때로 예수 믿는 게 뭐 항상 좋겠습니까? 힘들어 죽을 때도 있죠. 근데요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저는 구레네 시몬 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쓰러지고 십자가 지고 쓰러지니까 병사들이 그래도 등치가 좀 있었는지 시몬을 붙잡아다가 네가 명 이놈아 이러고 끌고 가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억지로. 근데 로마서에 보니까요 그 아내의 이름과 그 자식들의 이름을 문안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받은 이름으로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억지로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고, 그것이 바로 전도고,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막 목사님 힘들어서 정말 신앙생활하기도 힘들어 그런 분들 가끔 있잖아요. 저에게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아까 간증했지만은 정말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든 분이야 지금. 근데 억지로라도 해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회사 가기 싫어요? 좋아요? 가기 싫을 때 많습니다. 억지로 가죠. 억지로 갈 때도 많아요. 근데 억지로 가면 한 달 지나면 뭐가 나와요? 억지로 가도 한 달 지나면 월급 나와. 여기 학생들 몇 명 있는데요 솔직히 학교 가기 싫을 때 있어. 근데 학교 가기 싫다고 안 가면 안 돼. 억지로 가면, 억지로도 3년 가면 뭐가 나와? 졸업장 나와. 졸업장. 억지로 가면 졸업장 준다니까요. 억지로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억지로도 예배 드리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도 하죠. 이게 우리가 억지로도 해야 돼. 어떻게 좋은 일만 하고 살겠어? 억지로도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억지로라도.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졸업장 나오고 월급 나오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억지로. 전도하기 싫어도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자, 밸류, 가치라는 것, 한 가지만 더 마칠 텐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가치.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작은 교회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요,
뭐 저기의 성도들은 부자도 없고 잘난 사람도 솔직히 없습니다. 이게 이제 유튜브에 나가면 듣고 항의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뭐 그렇게 뭐 출세한 사람이라가 이런 분도 없어요. 솔직히 뭐 부자도 없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전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 아유 목사님 요즘 전도도 돈이 있어야지 전도해요. 아유 목사님 요즘은 전도도 출세해야지 전도해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나 아픈 거예요. 꼭 이 강단에 서오는 사람들 보면 막 유명 연예인들, 막 부자 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만 세워. 정말로 가난하고 힘든데도 성실하게 충성하는 한 달란트 가진 사람들, 정말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이름 없이 보이지 않게 충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별로 안 세워. 막 연예인처럼 출세하고 막 뭐 빌딩을 사고 막 뭐 이래야지만 부자가 돼야지만 세우더라고, 간증자도. 저는 그러니 너무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응? 여러분, 왜 출세하지만 전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왜 돈이 있어야지 전도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느낀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있지만 본인의 가치를 모르는구나.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세상이 평가하는 가치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삼각교회 그 작은 교회 목사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말하면 저는 낙오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사람을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맞춰서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만 세상의 기준에 자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자신감이 떨어져요. 자꾸만 세상에 주눅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가장 존귀한 자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출세한 사람이 아니에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존귀하다, 존귀하다, 지혜롭다, 지혜롭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세상 부자더러 야, 너 잘 살았다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리석다고. 자, 말씀에 그게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보십니다. 딱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한 거예요. 성도가 여러분 대통령보다도 존귀하고 국회의원보다도 존귀하고 대학 교수보다도 존귀하고 회장님보다도 중요하고 여러분 부자들보다도 중요하고 여러분 성도가 가장 존귀한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가장 가치 있는 자예요. 밸류, 가치 있는 자란 말씀이요. 자, 그 다음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보시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 같은 자가 뭐 유명합니까? 제 이름 오늘 처음 들으셨잖아요. 조한백의 이름을 처음 들으셨잖아요. 저 유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재명 씨는 유명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유명합니다.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이름 있는 자들이 유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이 유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유명하면 됐죠. 세상보다 유명한데 우리가 자랑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유명한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아니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대요. 어떻게 가난한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물질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우리는 복의 근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여러분, 이 땅이 축복받는 이유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니까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축복하니까 저들이 축복받는 것이지 저들 잘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하니까 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가난하지 않아요. 가진 것이 없다고요? 저는 지금 가진 것이 없어요. 저는 지금 가진 것이 없지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이 땅에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다 썩어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썩어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것이,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다, 내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유명한 자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부자도 축복하고 우리가 지식인도 축복하고 우리가 이름 있는 자도 축복하는 사람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저 만나면 명함부터 냅니다. 아, 내가 교수입니다. 아, 내가 뭐 사장입니다. 아, 내가 국회의원입니다. 막 명함을 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자랑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엘천형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자랑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출세하고 잘나면 나는 무슨 연예인이라고 자랑하고 막 교수라고 자랑하고 박사라고 자랑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을 왜 자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기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랑하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내 발걸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자랑되어져야 돼요. 지금 막 더 강조하고 싶은데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시간 우리가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 작은 교회 목사도 그리고 작은 교회 성도들도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엘천양교회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지금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보다 더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입을 통해서 자랑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성도라고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먼저 얘기하십시오. 전도의 타이밍은 세상에 잡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잡아줄 때 기다리면 우리는 평생 전도하지 못합니다. 평생 복음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들어야지 믿지 않겠습니까?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오늘 전도 집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함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정말로 내 속에 내가 출석하고 있는 이 엘천양교회, 여러분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부자 만들기 위해서 애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자 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공동체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딱 3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3분 동안만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7시 반 집회면은 좀 더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 나누고 싶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3분간 한번 뜨겁게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